네, 올해 저희 교회 슬로건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자입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사는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왜냐면 이제 사람이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사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이제 시각, 청각, 촉각 이런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걸 믿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러한 정보를 저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쫓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쫓고 추구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쫓기 위해서.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한낱 그냥 글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전부인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믿음을 주제로 준비한 이유가 아무래도 교회의 슬로건과 좀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를 성경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사전에 찾아보면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구세주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로 전환하는 전 인격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게 어렵게 써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는 그 여러 구절 중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정성을 쏟아붓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뭘 믿어야 되는 거냐가 이제 그 뒷구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걸 믿어야 하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요, 저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 그 다음에 성경에 써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언젠간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 다음에 믿는 성도들과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성경을 관통하는 모든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게 여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들, 천지 창조,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 사실 저희는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지만 그거를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미 기쁘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걸 믿는 사실만으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걸 믿음으로 저희가 영생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영생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 중의 일부를 저는 이미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이 교회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들이 이미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혹시
저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명사예요. 믿음, 명사형인데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되게 동사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저희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제가 가고 싶던 방향, 내가 살고 싶던 세상 이런 데로 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희가 이제 방향을 틀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에 따른 행동도 언행과 뭐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저희가 삶에서 변화하는 모습이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이게 성장하기도 하고 또 정체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떠올려 보시면 잘 안 믿기잖아요. 그리고 약간 진짜 그럴까? 막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고 난 후에도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나? 막 이렇게 혼란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점점 이제 굳건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자기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생활의 어떤 일부분, 예를 들어서 뭐 돈에 대한 부분, 뭐 직장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동적인 거를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움직임으로 우리 생활에 나타난다고 하시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선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게 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그리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속죄 그리고 부활하심을 듣고 그걸 깨닫고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의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저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행위가 아닌 믿음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심이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로마서 3장 25절부터 27절까지 좀 보실까요? 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데가 어디냐?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서 이제 25절을 보시면 그 첫 문장 쪽에 보시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이렇게 세우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는 저희가 뭔가 행위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믿음 그걸 믿게 되었을 때 화목제물로 드리신 걸로 이렇게 봐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참 감사가 되고 되게 신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25절부터 27절을 관통하는 말씀을 보면 계속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이제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건데요. 사실 이제 의로운 것과 의롭다 하심을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많이 구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주셨어. 이제 네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서 내 죄가 없어졌다.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죄가 없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계속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구원에 대해서 엄청 많이 흔들렸어요. 내가 제대로 안 믿은 건가? 내가 혹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계속 들어서 내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믿는 게 뭔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말씀, 그러니까를 깨닫고 나서는 오히려 이런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그 의를 통해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실제로 의롭진 않지만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는 제가 좀 저의 삶에서 죄가 드러나고 이럴 때 그전에는 되게 막 두렵고 막 떨리고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아, 진짜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니까 나한테 내가 온전한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혀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더 많은 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점점 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이렇게 믿음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첫 단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계속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세상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때까지도 끝날 때까지 믿음은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내주하셔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계속 권면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조그마한 민감한 죄에도 마음이 막 찔려요. 그리고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들이 자꾸 저한테 가시가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럴 때도 이제 계속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다시 넘어가서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좀 보실까요?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8절, 10절 그리고 11절이 그 같은 문장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대구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절의 앞부분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10절의 앞부분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 다음에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은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여기라 이렇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어요. 근데 물론 저는 지금 아직도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으라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알고 이제 성화의 여정을 떠나는 그리스도인과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제 성화의 여정을 떠나는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믿음을 단지 칭의의 구원을 얻는 목적으로만 생각할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뭐 신앙이 좀 어리거나 이럴 때 그러면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질투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이런 항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이걸 막 지켜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이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잘 안 되거든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 의지로 그걸 자꾸 지키려고 해요. 내 의지로. 내가 안 해야지. 나 이거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고 자꾸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따지고 보면 심각한 오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킨다고 하면은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죄를 이길 힘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제 스스로 자꾸 이게 안 되니까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운데서 구원이 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영적 해방 뭐 이런 거를 이제 라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이렇게 이걸 영적 해방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아, 내가 그동안 내 의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구나. 정말 이거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이제 여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제 마음에 몰려오거나 죄 유혹이 막 와요. 그러면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막 자꾸 영향을 받지? 난 죄의 종이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이면 그 자체가 내가 죄의 종이라는 증거 아닌가? 난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죄랑 조금씩 멀어져요. 물론 계속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있지만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이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의에 대해서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더 쉬워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는지가 곧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그 다음에 침체 또는 이렇게 정체되는 그런 걸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맨날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거를 승리하지 않고 낙심하는 저희를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넘어지게 되면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때 용서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넘어지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니까 되게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기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전 되게 마음의 안심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나한테 무한한 기회가 또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주는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네. 여기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보고 막 무서워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의 여러 기적을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여러 번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이 또 물 위로 오시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귀신인 줄 알고 또 믿지 못한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즉시 말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뭔가 믿음 없는 것을 했을 때 즉시 우리에게 뭔가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좀 더 나은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주님 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한테 요청을 하고 주님이 허락을 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주님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먼저 발을 내디디면서 주님 저 걸어갈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면은 주님이 도와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에 대한 응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믿음의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좀 걸어가다가 이제 처음에는 주님께서 주님의 모습만 바라보다가 이제 옆에를 막 보니까 이제 막 바람도 치고 물결도 치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면서 막 빠져갑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 또 즉시 또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잡고 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같으면은 이렇게 빠지면은 먼저 안 잡아줄 것 같아요. 너 내가 걸으라고 했는데 왜 못 믿었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잡아줄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잡아주세요. 그리고 불안을 잠재우시고 왜 믿지 않았어? 왜 의심했어? 라고 이렇게 타이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금은 좋았지만 뒤돌아서면 또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1분은 앞은 좋았다가 1분 후는 우리가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게 이 연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잡아주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처음엔 물 위를 한 걸음 걷지만 그 다음에 두 걸음 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 위를 세 걸음, 네 걸음, 더 많은 물 위로 걸음을 믿음으로 저희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 가지를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고 내려와요. 다 의기당당하게 하나님을 탁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또 막 로덴나무에 가가지고 밑에 가서 주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성경을 봤을 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주님이 그 전에 그 불기둥으로 내려서 물에 적신 재물을 다 태워서 없애버렸는데 그걸 보고 또 로덴나무 밑에 가서 한낱 인간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또 막 두려워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의 믿음이 이거와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너 그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또 못 믿어? 막 이렇게 할 텐데 천사를 보내시죠.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떡과 먹을 걸 갖다 놓고 먹어. 그리고 힘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먹고 또 하고 또 힘을 못 내니까 또 가서 또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실패를 이렇게 개수하거나 이러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 자녀 이삭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95세가 돼서 이제 그 하갈과 또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되죠. 그리고 그게 95세였네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가 분명히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을 거다 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절하면서 속으로 비웃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공정한 거라고 따지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었어요. 그리고 또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의심했어요. 그 속으로 비웃었잖아요. 그러면 저희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 한 번 믿고 두 번 안 믿었으니까 너 탈락.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사실 그게 공정한 거거든요.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처음 믿었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 얘기해 주시고 믿었던 그 믿음을 계속 기억하세요. 그래서 결국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시지만 더 사랑이 풍성하신 공의로우신 분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주인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이제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네, 히브리서 12장 2절.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이제 그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이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예수님이라는 그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나아가신 거죠. 그렇게 하셨어요. 참으시고. 그랬더니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믿고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란다고 했잖아요.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또 상을 받으세요. 그리고 만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히시는 이러한 또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으시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야 될 대상은 뭐 우리를 뭐 조언해 주시는 뭐 교사분들이나 뭐 여기를 인도해 준 장로님들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봐야 될 건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믿음의 주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쫓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믿음의 창시자는 아니거든요. 믿음의 창시자는 주님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긴 하지만 인류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주인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여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거나 기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항상 듣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오면은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연말에서
연말 때 감사한 일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자매가 그때 검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2차 검진을 받읍시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좀 쿵쾅쿵쾅했어요. 2차 검진을 받았는데 너무 안 좋은데요, 상황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이제 하자고 하셨어요. 조직 검사를 하고 했는데, 조직 검사를 하고 나면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한 달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 머릿속 한편에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나랑 다르면 어떡하지? 만약에 결과가 안 좋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당연히 그게 하나님이 더 옳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실지를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만약 그 상황이 나한테 벌어지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아멘 할 수 있을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그거 아멘 못 할 것 같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주님께서 저의 연약한 이 믿음을 보시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런 일을 계기로 참 나의 믿음이 뭘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같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뜻이 같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까먹어요. 잊어버렸는데 한참 후에 지나고 나서 그 기도가 그때 이루어 주셨네?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기도가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3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장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물려주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이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으니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놨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세요. 여기에서는 이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저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평불만만 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또 화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반석을 하나님이 분명 명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을 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론과 모세가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내 거룩함을 가려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절대 가나안에 못 들어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모세가 너무 가고 싶으니까 또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건 절대로 바꾸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 못 가. 그러니까 이 일로 더 이상 나한테 기도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모세 좀 불쌍하잖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도 바구니에 이렇게 떠내려가서 엄마 밑에서 잘 못 크고, 또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서 양치기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반석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거든요. 이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좀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냐면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그렇다고 모세가 이제 실패한 삶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얘기할 때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이제 영광의 광채를 입고 딱 예수님이 눈이 부셔서 제자들은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딱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어떤 그런 영광이 없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위로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전부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교회의 슬로건인 보이지 않는 삶을 쫓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짧은 거니까 혹시 주무실까봐 제가 영상을 갖고 왔는데 꺼진 건가요? 제가 좀 보교와는 다르게 역사 이런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막 터져서 이제 막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십자군 전쟁 이렇게 이야기가 막 이렇게 정리된 유튜브를 1시간짜리 이렇게 넉넉히 봤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다가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08년도에 나온 건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혼자 봤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 장면이 있는 거는 몰랐어요. 왜냐면 고작 고2밖에 안 됐으니까 몰랐었는데, 이 장면을 이제 보시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장면이 이제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 십자군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예루살렘 점령을 하고 있는데,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살라딘이라는 왕이 이제 병사들이 이끌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입니다. 거의 다 함락을 했어요. 여기 성을 보시면 거의 다 부서져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발리안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근데 이 장군이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크리스천들, 자기 민족들이 다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가 이 성을 함락하고 우리를 다 죽이면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슬람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아끼는 성전을 다 부셔버리겠다.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살라딘이라는 왕이 실제 역사적으로 되게 인품이 훌륭한 왕이에요. 인품이 훌륭한 왕이고 실제로도 포로들에게 엄청 예우를 해주고 상대방 왕이 죽어가면 자기 주치의를 보내줘요. 막. 그래서 당시 이 시대 때 기독교권, 그러니까 천주교권이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살라딘을 보고 이슬람으로 많이 개종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성군이라고 이제 이렇게 일컫는 왕인데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고 이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give everything sacred to Christian lands. Everything. The women, the children, the old,
do, and what God will live. No one will be harmed. I swear to God. The Christians butchered every Muslim within the walls when they took the city. Not those slain. Salah Salah And under these terms, I surrender Jerusalem. ceremony. And peace be with you. What is Jerusalem worth? Everything.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발리안 장군이 물어요. What is the Jerusalem worth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이제 보면은 예루살렘은 뭐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존재, 어떤 곳인 거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살라딘 왕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가다가 또 뒤돌아서 모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 영화가 러닝 타임이 한 3시간 되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저는 이 영화의 주제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그 일반들이 봤을 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곳이에요. 그냥 황무지예요, 황무지. 별것도 아닌 곳이고 이렇게 높고 척박하고 이런 곳인데 이 신앙을 가진 이 종교인들에게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지속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영화의 메시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와 같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이 세상이 봤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믿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직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직장을 다녀요. 똑같이 가정이 있어요. 근데 더 믿음의 일을 더 행해야 되고 때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잃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봤을 때는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까 처음에 초반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들에겐 이 믿음이 전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와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이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